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의 복음과 함께 위로를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들은 그렇게 듣고 불안함을 느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노라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 확인하고 또 그 표적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표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48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로마인들이 그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로마가 땅과 민족을 빼앗는 것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에 맞서 반역을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이 많아지면 유대인이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모형새가 될 것이라고 본 것이고 이것이 로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페르시아 시대부터 제국 총독의 감독 아래 유대 대제사장들이 누려온 유대 정부의 이원 체제가 완전히 폐지당하게 될 것이며 결국 로마 총독에 의해서 직접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들이 예상한 겁니다. 반역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 생겨날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들의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겠죠. 겉보기에는 분명 나라와 민족을 언급하며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들이 지금껏 유지해 오던 권력이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자 사두개파의 지도자였던 가야바가 공회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유대 민족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입에서 대제사장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선언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성전에서 속죄제사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죠.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는 유대민족 전체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온 민족을 구출하기 위한 제물로 예수를 바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물론 가야바는 반역의 주동자인 예수님을 없애고 민족을 살려야 한다라는 정치적인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제사로 예수를 바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가야바는 정치적 산법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의 반역을 이용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당시 권력자, 통치자들 중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인간적인 지혜로 자신의 안위와 형통을 유지하기에 급급했었죠. 가야바나 빌라도도 그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였었고 결국 그 결과, 반대한 결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만인을 위한 속죄 제사로 삼으셨습니다. 그 결과 만인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그 뜻에 맞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저항을 역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세상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모두 인간 지도자들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에게 달려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와 거짓을 역이용하셔서 자신의 진리와 의를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불의와 거짓만 가득하여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낭망치 말아야 할 이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역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를 얻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의를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복된 소식들, 그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역이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사실 앞에 작금의 우리의 사회의 현실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아픔들과 특별히 대학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아픔들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각 영혼들이 오늘 말씀과 함께 그래, 주님께서 행하시면 역전될 수 있지. 그래, 주님께서 하시면 이 모든 악을 사용하셔서도 선을 열매 맺을 수 있으시지 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며 그 사실에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의가 가득한 것만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어나갑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세상의 소망이 아닌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소망을 의지하며 위로를 얻으며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새 힘을 얻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행실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